오늘 마태복음 22장 이 부활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의 그 시작을 보게 되면 굳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안 해줘도 되지만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분명히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은 이때 당시 이 마태가 인지하면서 이 글을 쓸 때에는 이것을 우리 마태 공동체뿐만 아니라 후대에 이 기록이 남겨져 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인지함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만약에 혹은 이런 인지함이 없다 하더라도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셨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후대에 이것이 기록되어져서 우리 같이 다른 문화권에 그리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어떤 그런 기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3절 보게 되면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음의 내용들 우리가 금방 봤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우리는 부활이 없다 하는데 부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 부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증명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집안에 7형제가 있었고 그리고 계대계수법에 의해서 그 첫 번째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은 그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후사를 이어주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 율례, 법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둘째도 그렇게 해서 7째까지 다 죽게 되고 자녀는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분명 여자는 한 명이고 7형제가 다 한 여자에게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함께 그렇게 관계를 맺게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최후에 이 여자도 죽게 되었을 때에 마지막에 부활을 다 한다면은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의 여자이겠느냐라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너무나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터무니없는 질문이기도 했지만 이 사두개인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잘못 믿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꼬집는 것은 예수님의 한 가지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푸는 키워드 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동그라미 쳐놓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주 단박하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이 왜 부활이 없는지 그와 같은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아주 단번에 딱 찍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는 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또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믿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두개인 자신 스스로는 성경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이단들도 무엇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잘못 알고 성경을 잘못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조금 이상한 신앙 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치면은 무엇 때문이에요? 성경을 잘못 알고 성경을 잘못 믿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두개인이 이와 같은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며 부활이 없다라고 그들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 이유도 성경을 잘못 알고 성경을 잘못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의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문제 풀이는 성경으로서 풀어가야 되고 성경의 그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 나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자특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자특강을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을 읽고 성경의 그 진리를 알고 깨닫고 믿으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생명을 놓으셨다는 것. 그리고 천하 만물을 움직이며 물을 쏟아내기도 하고 물을 한 곳으로 모이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그 생명을 지켜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보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데 그 중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 죽은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 죽은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 자기 자신, 이 신을 자신의 그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사단은 조롱하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승리의 기반이 되는 가장 밑거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습니다. 그렇게 죽이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그 죄 가운데 죽게 만들고 다시금 부활해서 살아나게끔 만들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영원한 삶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이 땅에 보내셔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도 나도 살려내어 주님 품 안에 안기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성경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구는 믿지 못했다고요? 사두개인은 믿지 못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자의로서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은혜의 값으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의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부활 때에는 우리의 육신의 어떤 그와 같은 부활을 말하기보다는 영적인 부활에 더 물론 육신의 부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그 부활은 영과 육이 하나가 돼서 부활되는 것이고 우리의 그 영이 부활되어져서 정말 살아나게 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32절에 무엇라고 이야기를 해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쭉 이야기를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표현은 마지막 부분에 있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도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그들은 아직 살림을 받지 못했고 우리는 살림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살아나게 한 그 부활의 능력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의 하나님이지 저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즉슨 다시금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것으로 삼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의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무리가 그 말을 듣고 그 가르침에 놀랐다. 이 놀랐다라는 것은 정말 그렇구나. 고개가 끄덕여지고 인정되어지고 사두개인이 말을 들었을 때는 그럴싸하게 느껴지지만 정작 그것을 다 풀어 헤쳤을 때는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진리를 알기 때문에 다 그 말씀의 그 진리에 탐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사두개인 같이 그런 잘못된 믿음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 믿음에 있지 않고 정말 온전한 믿음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진짜 참 믿음 성경을 믿는 것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것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돼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